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43편 기도 이게 주보가 잘못 나가서 오늘 기도가 이수복 사모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축복인지, 그동안 우리가 정말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저질렀음을 회개하며 해산하는 여인에게 고통이 이름과 같이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징조를 보여주어도 회개하지 않는 이 땅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정말 계속되는 경고 가운데 세상과 버타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셔도 대형교회 주의 종들마저도 하나님 아버지 이웃사랑을 강조하며 정말 축복으로 말씀을 포장하여서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는 이 시대에 주여 어찌할꼬,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이미 경고하셨사오니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도와주시기로 하며, 아버지 도끼가 이미 나무에 정말 놓였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지켜 불에 던지우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회개형을 허락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특별히 회칠한 무덤과 같이 정말 제 믿음이 포장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그럴싸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땐 누구도 핑계치 못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주님께서 정말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권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죄의 밤이 어두워가는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임을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도와주시기로 하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려고 왕래하되 다 가라에 엎드려지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을 또 이미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아니하면 악한 원수 마귀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미혹의 영을 정말 씌워서 하나님 아버지 넘어지고 자빠지게 하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세상과 버타고자 하는 그런 정말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정부에게 아부하지 않게 도와주시기로 하며, 너희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정말 사람에게 인정받는 믿음이 아니오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정말 이 땅에 낙태법과 하나님 아버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주님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부에서는 고령화 사회라고 외치며 또 정말 저출산을 정말 걱정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알 수 없는 정말 법을 통과하려고 저들이 정말 왜 이렇게 어리석은 일들을 진행하는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도와주시기로 하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게 도와주시기로 하며, 하나님 아버지 사대교회와 같이 죽은 주의 종들도 하나님 아버지 그 정부에 정말 이제 함께 정말 융화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그 법을 통과시키려 하는 이들도 있사오니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의 주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로 하며, 할 수만 있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라도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깨닫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려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이어갈 정말 교회 학교와 또 중고등부 학생회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기로 하며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서 그 말씀 까닭에 하나님 아버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게 도와주시기로 하며 우리 아이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 먼저 된 우리가 아버지 정말 기도로서 그 아이들을 세워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로 하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나팔을 불지 아니하면 아버지 화가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는 조금도 생명을 아끼지 않고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아버지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있게 도와주시기로 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아버지 정말 흐려지지 않도록 늘 아버지 정말 주님께 늘 가까이 오게 도와주시기로 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감이 내게 복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아버지 정말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향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늘 발걸음이 옮겨지게 도와주셔서 이곳에서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만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정말 온전히 상달되어질 것을 확실히 믿사오니 기도가 답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아버지 정말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에 다시 한번 부르짖어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로 하며 이 땅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아버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에 다시 한번 아버지 정말 기도로서 하늘 문을 열어가게 도와주시기로 하며 하늘 보좌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말씀을 들고 서신 귀한 목사님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기로 하며 아버지 재림의 아버지 정화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도와주시기로 하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찔림이 있게 도와주셔서 미지근한 그 믿음이 다시 한번 아버지 정화제 하나님을 향해서 불붙듯이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기쁨을 얻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833쪽) 시편 43편 1절에서 5절까지 읽겠습니다. 833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신 오늘 어찌하여 나를 부르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예,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편은 5권으로 되어 있는데 제2권 42편에 고라 자손의 바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하고 제목이 붙어 있죠. 그리고 43편에는 이제 제목이 없어서 우리가 42편과 43편은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44편에도 역시 고라 자손의 마스길, 45편도 고라 자손의 마스길, 46편도 계속해서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란 말은 교훈이란 뜻입니다. 교훈. 그래서 제목을 고라 자손의 교훈 이렇게 제목을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권 42편에서 72편까지 31의 시편이 제2권인데 주로 고라자손의 시가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신명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창세기에서 모세 5경과 시편 5권은 이제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출애굽기는 2권은 출애굽기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2권은 출애굽기하고. 그래서 그 고라 자손들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레위 지파 중에 고핫의 후손이 고라인데, 그 고핫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하였고 제사장은 아니었습니다. 고라와 모세는 사촌지간이었어요. 그래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오니 네 명이 선동을 해서 250명이 그 간부급들, 중간 지도자들이 거기에 동조를 했고,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 당신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면이 없고 하나님께서 회중들과 함께 하시는데 왜 당신들은 회중들 위에 군림하려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모세가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을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구별하여 주의 성막에서 일을 하며 회중들 앞에 세워주셨는데 그것이 작고 부족하다는 말입니까? 하고 반문해요. 근데 그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 네 명이 주동자가 됐는데 나중에 온이 빠져요. 온이 빠지고 고라 자손도 빠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버지라, 육신의 아버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지도자에 대해서 반역하는 것에 동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고라를 따르던 사람들, 가족들이 땅속으로 들어가죠. 산채로. 성경에 보면 산채로 들어갔다. 그리고 250명은 불이 나와서 살라버렸다. 그것을 고라 자손들이 목격을 했다는 거예요. 목격.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그들이 맡은 그 문지기와 성가대의 일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들이 고라 자손이라고 하는 꼬리표가,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했잖아요. 목격했기 때문에 그 죽음을 목격했잖아요. 여러분, 산채로 들어가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 그리고 불이 나와서 살라지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 그것을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에 고라 자손들은 더 열심히 사명과 직분에, 문지기에, 성가대에 더 열심히 했는데 이 사람들이요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했다는 거예요. 야, 너희는 고라 자손이야. 이 꼬리표가 참 무섭습니다. 역사의 꼬리표. 또 최후의 심판에서 하나님 앞에 행위록책이 놓이죠. 생명책이 놓이죠. 그 행위록책에 다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그 역사의 심판이 무섭고 또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1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자, 시편 2권은 출애굽기와 연결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방황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회개하는 그런 시가, 그러니까 우리가 고라자손의 시편 이거는 참회의 시가 많습니다. 참회의 시. 어쩌면은 그 아버지의 어떤 그런 죄에 대해서 그 자손들은 계속 잊지 않고 어떻게 해요? 계속 회개하는, 그리고 충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사용된 판단하다, 변호하다, 건지다 이런 단어들은 지금 굉장히 난처하고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충성스럽게 문지기를 하고 열심히 충성스럽게 찬양대를, 성가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괴롭히는 거야. 근데 성경은 연좌제가 없죠.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들이 벌을 받지 않습니다. 아들의 죄 때문에 아버지가 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연재자가 없는데 인간은 연좌제가 있는 거예요. 누구누구 이완용의 후손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으면은 그 이완용의 묘를 파서 이렇게 뿌렸겠어요. 그 묘를 파서 뿌렸겠어요. 그 누구누구의 자손이라는 꼬리표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나 힘들었으면, 굉장히 힘들었으면 그렇게 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냥 단순히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고 그들을 괴롭히는 자들이 고라자손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든 거야. 2절에 보니까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이 말은 사람들이 얼마나 괴롭히는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느낄 정도로 지금 사람들이 괴롭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그 연예인들 그 악플 있잖아요. 예? 악플. 뭐 박지선인가 그 개그우먼이 죽었는데 막 악플이 달렸대. 예? 그 공인이 자살을 하면 베르테르 효과처럼 일반인들도 자살하는 그런 병,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무책임하다 이거지, 무책임. 예? 악플이 막 달렸는데 그 다음에 어머니의 유서가 발견이 돼요. 어머니의 유서는 뭐냐면 우리 딸을 혼자 보낼 수 없어서 같이 간다. 그 딸이 햇빛 알레르기가 있어서 이게 원인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햇빛을 보면서 뭐 가려움증, 호흡곤란, 뭐 여러 가지 증상, 그러니까 좀 힘든 상태에 그런 거를 어려서부터 앓기 시작하면서 딸이 이제 너무 힘드니까 죽음을 선택하려고 하는데 엄마가 딸을 혼자 보낼 수 없어서 같이 간다. 그 유서가 발견되고 나서 이제 그 악플들이 멈췄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쉽게 말하는 것은 성경에서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보다 하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다윗도 똑같은 고백을 했어요. 시편 18편 1절에 다윗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장인이 그리고 반역이라는 누명을 씌우니까 온 나라에서 자기 편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 신고를 했어요. 왜? 그 반역자를 숨겨주면은 처벌받으니까. 뭐 친구고 가족이고 뭐 보세요. 다윗의 형들이 많았어도 다윗의 형들이 다윗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 온 나라가 다윗을 신고하는 거고
사울이 힘들게 하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결국은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죠. 여러분, 블레셋 땅이 어디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그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잖아요. 오죽하면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겠어. 갈 데가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서도 역시 다윗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서 미친 척하고 살아남았죠. 그러면서 느헤미야 8장 10절 하반절에도 백성들이 막 울죠.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에 성전 수문 앞 광장에서 말씀을 읽어줬더니, 우리가 이제 흔히 모세오경을 읽어줬다. 그래서 한 8일 정도 아침 6시부터 12시까지 읽어줬는데 백성들이 막 울어요. 느헤미야가 뭐라 그러냐면, 오늘은 기쁜 날이다. 울지 말고 음식을 먹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한 사람도 내 편이 없어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힘이 된다고 하는 사람의 그 특징이 뭐예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그러니까 하나님만 힘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3절 5절에 인도해 주심과 하나님을 바라는 신앙을 보여주는데, 처절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간절히 원하는 이유를 3절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자, 도우심을 구하면서 어디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해요? 도우심을 구하면서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나를 성전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성전으로 인도해 달라고 하는 시인의 고백처럼 성전이 사실은 가장 안전한 장소예요. 도피성과 같은 거죠. 성전에서는 피를 흘릴 수가 없습니다. 성전에서는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도움을 구하면서 지금 고라자손이 성전으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디 지방 같은 데 가면 이제 습관적으로 제가 새벽 기도할 때를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할 때를 찾아요. 근데 그 새벽 기도를 하는 데가 없더라고 보니까. 그 교회는 있어요. 근데 새벽 기도를 안 해. 교회는 있는데. 그 천호동 성결교회 그 실천수양관에서도 이제 거기서 이제 무슨 모임이 있어서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하려고 그랬더니 새벽 기도가 없다는 거야.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실천수양관이라는 데가 이제 천호동교회 기도원 같은 데인데, 거기 수양관 관장 목사님도 있고 그런데 새벽 기도가 없대. 그래서 이제 그냥 새벽에 새벽 기도할 때를 찾다가 그냥 돌아온 적이 있는데, 우리가요 지금 교회 못 오는 사람들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어떤 다른 교회 권사님이시더라고. 현장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이제 교회에 오는 거예요. 새벽 기도도 우리 교회로 지금 오시고.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기도 장소를 찾는 게 바로 고라자손의 기도예요. 그래서 왜 무엇 때문에 성전에 가고 싶어 하는가? 4절에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성전에 나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큰 기쁨의 하나님께 내가 찬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려는 성도들의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마음껏 찬송하고 싶어서 남쪽에 내려가고 싶어요. 소리내서 마음껏 찬송하고 싶어서. 찬송을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새 노래. 새 노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은혜를, 축복을,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야. 사실은 찬송은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부를 수도 있어. 그렇죠? 가수들이 찬송 얼마나 잘해요. 근데 그거는 새 노래가 아니고 구원을 체험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과 능력과 승리를 체험한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고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중에 제일 많이 사랑받는 게 어메이징 그레이스잖아. 어메이징 그레이스. 평상시에는 그냥 우리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뭐 그러죠. 우리 양보민 집사님이 차가 굴러서 폐차됐을 때 하나도 안 다치고 와서 할 때는 눈물로 찬양해요. 눈물로. 그래서 나의 큰 기쁨, 내가 기뻐하는 기쁨, 그런 의미인데,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데 또 기뻐하는데 그 하나님의 제단에 나와서 바로 그 기쁨으로 찬양하게 돼. 제단은 번제단을 말하는. 번제단은 뭐예요? 제물로 드려진 짐승을 태우는데, 번제는 전적인 헌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내가 이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게 번제단이에요. 헌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성전으로 인도하시면 내가 번제로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리겠습니다. 정광훈 목사님이 감옥에 있은 간증을 제가 봤어요. 이제 하여튼 그 장로님 변호사님들은 그냥 무죄로 나올 거다 그랬는데 무조건 네라고만 대답하세요. 판사가 물어보는 대로 네 그랬더니 판사가 왜 네만 하냐, 하고 싶은 말 하라고. 그래도 장로님들이, 변호사님들이 이제 시키는 대로 네네 그러다가 하도 좀 말을 하라고 그래서, 그러면 존경하는 판사님이 말을 하라고 그러니까 내 말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 이게 재판입니까? 법정 구속이랬어요. 이게 재판. 근데 거기 이제 4명이 있었대요. 근데 어떻게 들어오셨냐고. 하나는 마약, 깜빵장은 마약 11범. 그 다음에는 뭐 해서 4명 있었는데 깜빵장이 딱 그러더래. 예수만 전하지 않으면, 목사님 지금 목을 다쳐서 수술해서 팔이 못 움직이는데 밥도 먹여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세수도 시켜주고 이불도 깔아주고 다 할 테니까 예수만 전하지 말라고. 근데 이게 목사가 입이 근질근질 하잖아. 그래갖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네, 마약사범으로 전과 11범인데 누이가 옥바라지를 하다가 이제 지쳐서 포기하고 이제 안 해준다는 거야. 근데 거기 깜빵에서도 이제 영치금이라는 게 있는데, 누나가 포기했으니까 영치금이 뭐 15만 원밖에 없다고. 목사님이 내가 좀 영치금 좀 주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그 깜빵장이 도와주면 좋지요 뭐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그 변호사한테 이제 얘기해서 영치금 넣어주라 그랬더니 100만 원을 넣어줬나 봐요. 그럼 거기는 누구누구
영치금 100만 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방송을 해준다네. 그러니까 그 깜빵장이 목사님 지금부터 우리 예배 드립시다. 그러고 마음대로 예수 얘기하라고. 근데 두 번째 사람은 이제 자기는 절대로 도움받지 않겠다 뭐 그런데 깜빵장이 하루 동안 설득을 야 도와주면 좋지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받아. 그래서 두 번째는 24시간 지나고 하루 지나고 나서 도와주면 좋지요. 그래서 거기 100만 원 또 입금.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됐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무죄 해갖고 나오셨다고 그래요. 꿈을 꾸고 뭐 그랬는데 그때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그냥 이대로 여기서 못 나가고 죽나 보다 생각했는데 그 목사님이 이대로 죽으면 좀 억울한 것 같아. 이왕이면 사도 바울처럼 주를 위해서 일하다가 고난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매도 맞고 뭐 좀 멋있게 사도들의 어떤 순교의 어떤 수준까지 좀 이렇게 한번 해보고 죽어야 되는데 이거 뭐 아무것도 못 해보고 죽으면 좀 억울하다 그래서 억울하다고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사도들 수준처럼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다. 핍박도 당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꿈을 꿨는데 그 목 수술하는데 이 목뼈를 어떻게 수술하셨는데 여기에 뱀이 감겨 있다가 뱀이 이렇게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꿈에. 그래가지고 이제 또 이제 이게 마귀의 역사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기도를 했대요.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사도들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한번 멋지게 신앙생활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여튼 그 꿈을 2번 꾸시고 나오셨다는데 여러분 여기 지금 고라 자손이요. 예? 지금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하나님 도움을 구하는데 하나님이 성전으로 인도해 주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번제, 산제사로 제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죽어도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죽고 똑같은 죽음이라도 순교가 있고 똑같은 죽음이라도 자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데 하나님 마지막 나에게 도움을 주시고 그 도움은 나를 성전으로 인도하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그렇게 순교하겠습니다. 그런 찬양하고 죽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지금 낙심한다는 말은요, 얼굴을 들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고개를 푹 숙이고. 여러분 이 낙심, 고개를 숙이는 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내 한글 개혁에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어떤 분은 여전히라는 말보다는 오히려가 더 마음에 와닿는다. 번역이 그랬습니다. 얼굴을 들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사람들이 고라자손 저거 죽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있었지? 아니 저게 어떻게 성가됐었지? 아니 어떻게 저게 성전 문지기를 하지? 그러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고라 스스로가 2인칭을 사용한 거야. 야, 너 낙심하지 마라. 너 불안해하지 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둬. 자기 자신을 너라고 하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낙심되고 절망스럽고 좌절스러울지라도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신다는 확신을 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 5절 말씀이요, 43편과 42편에 합치면 3번 나옵니다. 낙심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게 3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게 한 거죠. 지금 죽을 것 같은 거, 숨을 못 쉬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소원은 뭐예요? 성전으로 인도해 주소서. 성전으로 인도해. 내가 찬양되고 내가 성전 문지기고, 그러니까는 마지막 그 순간에 나의 사명과 직분의 자리에서 순교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낙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을 때를 낙심이라는 표현을 써요. 샤하흐라고 그래서, 불안이라는 것은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았을 때에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라자손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 편이 없고 모든 사람이 눈만 뜨면 손가락질하고, 야, 네가 어떻게 성전에서 찬양을 하고 있어? 찬양대를 네가 어떻게 성전에서 문지기를 하고 있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눈만 뜨면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할 때 그는 자기 영혼에 대해서 낙심하지 마라, 불안하지 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리고 그의 기도는 뭐예요? 네, 성전에서 죽겠습니다. 내 사명 감당하다가 죽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시편 공부를 하면 참 재미난 것이 많은데, 아까 말씀드렸죠. 5권 중에 출애굽기에 방황하는 시편이 2권이고 참회하는 시편이 2권이고, 시편이 중요한 건 뭐예요? 메시아에 대해서 이사야서에 가장 예언이 많이 나와요. 두 번째가 시편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메시아 예언, 우리 시편 읽을 때 메시아 예언 그러잖아요. 그 메시아의 시편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다윗의 시편이라고 했을 때 150편 중에 다윗의 시편이 75편 이상이라고 그러는데, 보세요. 50편이 작자 미상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50편의 작자 미상의 시편이 다윗의 시편으로 따지면 75 더하기 50이면은 125편, 150편 중에 100편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이라고 하는데, 고라 자손의 시편이요. 자, 125편이 다윗의 시편이면 25편 중에 고라 자손의 시편이 11편이에요. 그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고라 자손이라는 것이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참회 시를 11편을 남기고 그들의 사명과 직분에 충성을 다하고 그들의 그 시편이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내가 기도한 대로 너를 성전으로 인도할 것이다. 내가 맡은 사명과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끔 하실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고라 자손의 시편, 교훈, 그것이 끝까지 누가 뭐래도 한 사람도 도와주지 않고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해도 그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만 뜨면 고라자손을 손가락질하고 그들을 저주하고 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끝까지 회개하고 참회하고 찬양하며 그들의 마지막 도움을 성전으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우리의 사명과 직분을 따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